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점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삶이 변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에 아예 몰랐거든요. 남남이었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렇게 깨달으면서 정말 예수님에게 궁금한 점도 다 물어보고 예수님에게 의문이 있던 점들도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난 후에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 오늘 한번 말씀으로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동화책 읽듯이 그냥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들으면 듣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이야기하는 듯이 그냥 책 읽어주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상상해가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구나 한번 떠올려주시는 우리 위드하우스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갈릴리라는 유대 땅에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저는 자도 걷게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치시고 갈릴리로 떠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요.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근데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라는 곳을 꼭 들려야겠다고 하십니다. 그냥 들려야겠다고 아니고 꼭 들려야겠다고 하셨어요. 왜 들려야 되겠다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대전에서 부산을 가려면 대구 대전에서 부산을 가기 전에 대구라는 동네가 있어요. 대구라는 동네를 지나가야 돼. 근데 이 대구라는 동네가 코로나 천지인 거예요. 코로나 너무 많이 걸렸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곳을 거쳐서 꼭 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인식이 안 좋았어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주변에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있나요?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있죠. 나영이도 있어요? 없는 것 같고, 경민이도 주변에 친구들 중에 다문화 가정인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태규도 없어요? 없나 봐요. 저 다닐 때는 이렇게 아예 없었어요. 아예 있어도 한두 명, 그리고 있으면 되게 아예 피부색이 완전 다르고 외모도 완전 다른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문화 가정 친구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들도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제 같이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는데, 그런 문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전도사님 중학교 시절에는 그런 다문화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차별하고 굉장히 모질게 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 사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약간 다문화 가정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다문화 가정 친구들은 한국 사람인 어머니나 아버지와 다른 나라 사람인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다문화 친구들이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이 한 명 있고 이제 아내나 남편 되는 분이 다른 나라 사람인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 유대인도 아니야. 너희는 유대인 아니니까 사마리아인. 너희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사마리아인 해.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차별하고 되게 멸시까지 했어요.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더러운 게 나한테 전해졌어. 쟤네는 더러운 사람들이야.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대화하는 것 자체도 되게 꺼려했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대각선으로 가면 되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돌아서 갔어. 왜 돌아서 갔을까? 사마리아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 땅도 굉장히 더러운 땅이야. 저기 지나가면 나도 더러워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차별하고 그 땅마저도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어요. 이때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지 않았을까요? 야, 예수님 유대인이라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네? 그래, 예수님도 더러운 존재야? 예수님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렇게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르셨는데 그때 몹시 피곤하여 한 우물에서 잠시 쉬어 가십니다. 쉬어 가세요. 그 시간이 제6시라고 해요. 그 유대 시간으로 제6시는 그 시간이요. 한낮 12시. 한낮에 12시예요. 근데 이때 이때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은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우물에 물을 들어올 때는 저녁에 왔었어요. 저녁에.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지방은 사막이에요. 사막.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죠. 사막은 뭐가 커요? 낮이랑 밤에 온도차가 굉장히 커요.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그 중간인 저녁 한 6시쯤, 지금 시간으로 오후 6시쯤 이제 선선하고 물이나 뜨러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물에 물을 뜨러 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가라는 동네에 한 우물에 앉아 계시는데 아무도 물을 뜨러 오지 않는 낮 12시에 한 여자가 물을 뜨러 왔다는 것입니다. 물을 뜨러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피곤하셨다고 했어요. 피곤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게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저에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마리아 여인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을 차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 것 같은데 왜 저에게 말을 거세요? 유대인 남자들은 저에게 원래 말 걸지 않을 텐데 우리 인종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근데 당신은 왜 저에게 말을 하시나요? 말을 거시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세요. 되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물을 달라고? 갑자기 저한테 왜 말 거세요? 하는데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은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 말을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영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물.
인식의 변화, 그럴 수 있지. 우리 나영이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못 물어보네요. 마이크를 못 켜서. 어쨌든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이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했을 때 성령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말씀 나눴었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죠? 그쵸, 많은 열매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렇게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사랑이 가득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또 이 나머지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성령님을 선물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수라는 말도 성령을 의미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생수와 같이 흘러넘친다. 정말 담다 못해 다 그릇에 적당히 담기는 게 아니라 계속 콸콸콸 흘러넘친다. 내 안에서 생수 같은 성령이 흘러넘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생수도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만약에 너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성령을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성령을 줄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정말 이 문맥상 이상하잖아요. 왜 저한테 말 거세요 했는데 나는 너한테 성령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너가 그걸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걸? 대화상 이상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을 바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우물에서 물을 풀 수 있는 그런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저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하시나요?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이에요.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자신의 조상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온 것이죠. 야곱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와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 야곱보다 당신이 큰가요?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가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봤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수를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13절, 14절과 같은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3, 14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가 그냥 사람들이 주는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를 거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 진짜 물일까요? 진짜 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너희 안에, 영호 안에, 우리 나영이 안에, 태규 안에 성령이 흘러넘치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목마르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 흘러 넘치면, 계속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 계시면 정말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쭉 밑에는 길어서 못 읽었어요. 근데 쭉 읽어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밑에도 쭉쭉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시구나,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구나를 계속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삶으로 변했을까요? 이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인생의 멘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멘토가 있나요? 영우 인생의 멘토가 있어요? 부모님이 인생의 멘토예요? 우리 나영이는 인생의 멘토 있겠죠? 우리 경민이도 멘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인생의 멘토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 부목사님이셨어요. 그 부목사님 성함은 서행원 목사님이신데, 그 서행원 목사님께서 고등부 저 딱 2학년 때 딱 오셔가지고 찬양도 엄청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그때 그 목사님께 기타 스킬들을 엄청 많이 배웠어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기타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그 서 목사님이랑 수련회를 엄청 특이하게 많이 다녔어요. 어떻게 다녔냐면, 우리 친구들 대한민국 땅이 선교지였던 거 아시나요?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러 많이 오셨어요. 근데 다 그런 것들이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다 남아 있어요. 그런 곳을, 국내의 모든 그런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전주도 갔고요, 서울도 갔고, 제주도도 갔고, 여수도 가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의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이후로 저의 신앙생활은 180도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정말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줘야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너무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보자 하면서 정말 제 인생이 많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 4장의 마지막 39절부터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자신이 살던 동네에, 이 예수님 진짜다, 이 예수님 진짜 구원자예요, 진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사마리아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게 돼요. 그렇게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몰라요?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라 그 동네의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안 가도 될 사마리아를 지나면서까지 사마리아 들어갔잖아요. 욕을 먹으면서까지 사마리아 들어갔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죠. 우리 영우도 믿고, 나영이, 경민이, 태규도, 준영이도 다 예수님 믿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은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진짜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거 진짜 구원자야, 우리의 진짜 구원자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미드워스 중고등부 친구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정말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예수님 경험했죠? 그 경험한 예수님을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전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었죠? 사마리아 여인들이 동네에 막 예수님 진짜 구원자야 이렇게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3월 첫째 주에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 친구 초청 예배를 진행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친구들을 한번 초대해 봅시다. 많은 친구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죠. 예수님 믿으면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벅차고 그래요. 그런 마음을 우리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에게 전하는, 그리고 우리 미드워스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초대장과 간식을 만들 거예요. 이제 친구들에게 선물할 간식과 초대장을 이제 만들고 엽서를 쓰면서 초대하는 글을 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쓸 때도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친구와 함께 꼭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를 우리 교회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거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쵸?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많이 기도하고, 우리 계속 설교 말씀 나누면서 기도하는 것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의뢰하고,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위드워스 중고등부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위드워스 중고등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다 이루어 주실 거세요.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따랐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친구들을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되게 기대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위드워스 중고등부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